예, 찬양대들도 마스크 다 쓰십시오. 예, 때를 따라 이루시는 주의 섭리 안에서 아주 참 좋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주신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오늘 주제 성경절로 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 올립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모든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준재 장로님 올라가려고 하는 걸 제가 잡았습니다. 장로님 왜요?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마지막 설교라고 알려드리려고요. 그래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느덧 시간을 따져보니까 이제 오늘 제가 이 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4년이 정말 유수와 같이 빨리 지났습니다. 4년이 아니라 한 4일 정도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 가정이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혹시 여러분 보시기에 저희가 부족했던 거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사랑에 비하면 저희의 봉사가 너무나 부족하고 미흡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더 많은 사랑과 그리고 애정을 나눠드렸을 텐데 항상 지나고 나면 부족한 것이 느껴집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지만 감사한 것은 제 아이가 여기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 아이가 또 저희 가정의 목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발령받은 하남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물론 삼육중앙교회에서 인턴을 했는데 그땐 제가 혼자 싱글 총각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처음으로 발령받은 곳이 요 옆에 하남시인데 하남시에 그때는 하남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신장이라고 하는 교회에 저희 아내와 제가 둘이 발령을 받아 가서 그곳에서 12월에 민석이를 낳게 됐고 그 다음에 12월에 민경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남교회는 저희 머릿속에 우리 민석이 민경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곳이라고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남교회에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교회에 만 5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발령받은 교회는 저 강원도 아주 산골짝 청정고원 도시 태백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석탄 합리화 사업단이 들어와서 석탄이 다 끝나고 그래서 도시도 거의 망가져가는 그곳에 저희가 발령을 받아서 그곳에는 2년밖에 못 있었습니다. 그 2년을 저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우리 민석이, 민경이가 처음으로 유치원에 가게 된 곳이 그곳입니다.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했던 교회. 그리고 거기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 저 아이가 어릴 때 자라기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높은 산이 있고 깨끗한 공기가 있고 또 깨끗한 물이 있던 곳.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다른 관계를 떠나서 그 다음에 간 교회가 세 번째 교회가
묵동제일이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곳에도 오래 있고 싶었는데 2년밖에 못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민석이, 민경이를 제 손으로 침례해 준 교회가 그곳입니다. 그래서 늘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30여 년을 목회를 했는데 네 번째 교회가 우리 교문이교회입니다. 교문이교회에서 만 4년 있었는데 이곳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기억되겠지만 저희 가족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교회와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 딸을 결혼시킨 교회고 제 아들을 집사로 안수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문이교회고 교문이교회 4년 있는 동안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 우리 장로님들과 교우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다 완수하진 못했지만 하고 싶은 것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교회도 리모델링하고 사택도 새로 꾸몄고요. 교인들과 마음대로 돌아다니라고 버스도 사주셔서 신나고 재밌게 돌아다녔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을 마음 가운데 꼭 저희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간직하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설교에 제가 택한 제목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구소련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소련에 한 심리학자가 같이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리학자가 수감되어 있었던 그 수용소는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했습니다. 너무너무 열악하고 참혹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죄수는 예상보다 굉장히 일찍 죽는 죄수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보다 일찍 죽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생명이 지속되는 그런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건강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또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일찍 죽고 어떤 사람들은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지? 왜 이런 결과의 차이가 났을까? 그 결과는 연구해보고 난 다음에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수용소 생활이 끝난 후에 만날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일찍 죽었고 출감 후에 가족들을 만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그 희망으로 생명력이 아주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희망은 생명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19세기에 덴마크의 유명한 사상가였던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절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참 적절한 묘사입니다. 마음에 희망이 없으면 절망을 갖게 되고 그 절망은 곧 우리를 죽음과 동일한 선상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고 그렇게 평생을 의지하고 살았던 이 성경 전체는 약속과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약속은 다른 약속이 아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며 소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약속은 두 가지 약속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이었고 하나는 신약이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죠. 신약은 그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너희들을 이 땅에 계속 두지 않고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하늘로 가겠다고 하는 약속이 신약의 약속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내용면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다. 소망과 예수님에 대한 약속으로 되어 있으며 구약과 신약의 매 성경절 뒤에는 또다시 작은 약속들, 작은 소망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봅니다. 죄를 범하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죠. 창세기 5장에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이 죄악이 너무도 가득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세상을 물로 멸망하시겠다고 선언하신 후에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면 살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없어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약속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그 백성들에게 희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이끌어 그들의 본향인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막막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의 거친 바람을 맞으며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성소를 지어주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음식이 없어 고통하고 있을 때에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을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방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의 풍속을 따라 배도한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약속하시고 희망을 제시하시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 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희망이란 약속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으며 진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천년같이, 첫날을 하루같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이고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성경의 노독들이 간직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도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재림의 약속입니다. 2000여 년 전에 구약의 약속과 희망이던 온 인류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기록하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빛이 되셨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문둥병자, 혈루병 앓던 여인,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던 절망적인 사람, 죽은 외아들의 장례행렬을 따라가며 통곡하던 어머니, 죽은 오라비 때문에 슬퍼하던 마리아와 마르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사람들, 창기들과 세리들, 삭개오, 마태, 마리아, 그들은 최후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만족을 얻고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필요와 희망에 언제나 만족을 주시며 아울러 영생의 소망까지 허락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또 다른 약속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재림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나를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또한 사도들과 천사들도 그 약속을 믿으며 재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반드시 오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들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 희망이 담긴 약속을 주셨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성취되기를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충실하게 지킨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약속을 불신하거나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전쟁에서 헤어진 슬픈 부부의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이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전쟁에 나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전쟁의 시간이 다 맞춰지고 난 다음에 이 두 부부는 둘 다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랑과 신부를 찾기 위하여 백방으로 애를 쓰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써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사조차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기다리다 못해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 몇 개월이 못해서 미국으로부터 한 편지가 도착했는데 그것은 신혼 때 헤어졌던 그 남편에게 편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찾기 위해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오. 그런데 드디어 이제야 내가 당신을 찾게 되었어.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내가 모르오. 이제 만납시다. 이 편지를 받는 순간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괴로움에 고민의 시간을 보내던 그 여인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로 맞춰진 이야기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때때로 저는 이 이야기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을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진실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재림이 더딜지라도 좀 더 기다리는 성도, 약속을 부여잡고 소망을 부여잡고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로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혹시 지체될지라도 모든 재림 성도들은 세상으로 기울어지지 말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끈기를 갖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있던 강순기 목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주장하시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말씀하신 속히 오겠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옳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 사용된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오심의 시점을 현재로 두고 있습니다. 미래에 두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대단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마다 주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임하심이 있기 전에 각 나라의 기근과 지진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창궐할 것을 이미 주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 전에 하늘에서 얼마나 바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성경은 묘사해 놓았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게 하여 천사가 도장을 가지고 막 돌아다닐 때에 그 천사가 말합니다.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던 내 천사들에게 향하여 말하기를 잠시만 너희의 손을 멈추고 잠시만 바람을 놓지 말거라.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불어닥칠 수많은 재앙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의 손을 잠시만 붙잡고 있거라. 재앙을 내리지 말거라. 잠깐만 붙잡고 있어라.
내가 이마에,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나면 그때 바람을 놓거라. 증언보감 3권 14쪽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세상에 거두어지고 있다. 태풍, 폭풍, 광풍, 화재와 홍수, 바다와 육지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들이 신속히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과학은 이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우리 주위에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재림의 징조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임박한 재림을 말해주고 있지만 진정한 원인과는 전혀 다른 것에 그 원인이 돌려진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 지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재림의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청하는데 과학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사방에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파수하는 천사들을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여 바람을 놓게 하실 때는 붓으로 능히 묘사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전개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약속을 버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순간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앞길을 잘 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